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528장 1절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불러봤습니다. 또 이 찬송을 여러 번 불러봤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 오라 우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죄 있어도 와라. 방황치 말고 와라. 여러분들은 과연 지난밤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이러한 마음을 다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의 고초와 풍파에 그렇게 휩싸이며 사시다가 얼마나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얼마나 처절하게 세상과 싸워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회사의 문제로, 학교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그런 시험과 걱정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면서 다시 한번 의뢰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물결처럼 일어나서 예배의 감격에 푹 빠져 지내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528장 1절을 우리 반주 없이 우리의 음성으로만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곤고하게 지냈던 일주일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배는 우리의 힘이 되고 어찌든지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시인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 8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의 40년 기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입니까? 광야 무리바 지역을 지날 때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은 그 의례적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만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패역한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자고 다윗은 지금 피력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 말에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보았을 때 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말자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의 좌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10번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20번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주의 성전 올라가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을 거야.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오늘 온전치 않으니까 오늘 예배는 내가 쉴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그런 명령하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지극히 적은 양식을 보시고서도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걱정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나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예배에는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장례식 예배에도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울할 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전라도에서 잔치를 할 때 홍어를 잡아놓지 않으면, 홍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그 삭히면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 고기인데 그거를 잔치에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은 잔치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핀잔을 준다고 합니다. 동해에서는 문어를 잡아다가 잔치에 내놓지 않으면 그 잔치 헛것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모두 그 2마리 때문에 꼭 잔치에 음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방의 감조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앞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오늘 다윗은 가장 겸손한 엎드림과 예배 애로의 초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사실을 새롭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언약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꼭 경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인간이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색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질병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밤과 낮을 주셔서 하루에 적당히 일을 하고 반드시 쉬게 하셨습니다. 6일간 일을 하게 되면 하루를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초를 다투는 시대이다 보니 제대로 휴식할 수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치다 못해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쉼에 대해서 의미 있는 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금 쉬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빵긋빵긋 웃는 아이의 미소를 보고도 마음속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 사람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젖혔을 때 햇빛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찬란하다, 예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또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나 지금 바빠라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극을 보면서도 그것은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쉼표가 없는 음악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부르는 여러 가지 노래가 있겠지만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합니까? 모든 그래도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 아름다운 글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무한 질주,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있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에서 오늘 다윗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평강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제가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받은 스트레스는 다 없애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왔습니다. 일 때문에 예배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배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호와를 누구보다도 최고로 경배하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배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일이나 도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찢기고 죽습니다. 분별하는 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행과 죽음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고 세상의 말이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과 눈물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되고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값을 지불하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포와 불안의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위험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되며 모든 예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다 해결해 주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힘차고 씩씩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